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 기도회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많은 영혼에게 은총 내리시고 끊임없는 당신의 자비로 저희를 애타게 이끄시고 계신 하느님,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hum성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당신께 보나오니 당신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위로와 찬미 영광 받으소서. 항상 저희 곁에서 계시면서 저희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는 저희의 천상 어머님, 그리고 천국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요, 지금도 저희 곁에 저희와 함께 계시어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저희를 채우시어 당신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특히 저희 이 기도 회원들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시여 당신께서 저희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하느님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기도회와 기도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은 일반인 신앙인들이 아니라 유다스가 당신을 팔아 넘겼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도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대자들은 유다스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12제자의 하나였었죠. 그 유다스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 선택하셨고 투자도 많이 하셨고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시키시느라고 여러 가지 인내 천상의 모든 필요한 은총들을 쏟으시면서 키워주신 선택받은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파 복녀를 통해 가지고 주신 예수 성심의 메시지 책,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 어떻게 돼서 그렇게 참 선택받았고 열심하고 참 천상의 그 천국에 그 은총도 받으며 그것도 체험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님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정도로 참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파멸하는지, 그것은 참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 원인이 바로 영혼의 잡초, 말하자면 대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대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야 대죄는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다만 약점이나 또는 악습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그 소재들이 잡초가 독초로 피어나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절벽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차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또 행복할 수 없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 또 지난주 제가 강의할 때 작은 예로 저희 기도회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한동안 그 기도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에 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안 나갔던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해이해지고 참 그렇게 행복했던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잡초를 뽑아버리는데 게을리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도회를 떠난 다음에는 똑같은 한 공식적으로 말하듯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때가 참 행복했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갈래도 다시 갈래도 그게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에서 살던 거기에서 떨어졌는지를 자신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이 글을 제가 그 조세파 복녀에게 주신 그 메시지 성모 성심의 메시지 책,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한 40여 년 동안 그 책을 자주 읽으면서 제 영적 하나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지금과 같이 꼭 필요할 때는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메시지 한국 버전, 한국 편으로 그 번역된 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탁 닿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의무감을 느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절박하게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시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우리 바로 살고 있는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한 그 후부터 대경고, 이건 제 생각인데 대경고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경고가 적극적으로 시작한 때가 그때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사이 한 3, 4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선택받은 영혼들, 그 중에 가장 선택받은 분들은 사제들이죠. 사제들이나 또는 수도자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깊이 참 예수님을 사탄에게 팔아넘길 정도로 깊이 빠지면서도 자신이 그 위치에 있다는 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제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사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님이라는 말을 이제 붙이기가 싫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양들을 참 키우시고 이런 분들은 사제님이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곧 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잠깐 동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종말이 가까울 때는 성경 말씀했어요.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알맹이와 쭉쟁이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즉 의인과 악인을 가르치는 시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의인 중에서 뽑아내가지고 영원한
이 지옥의 불로 던지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할 정도로 무서운 고통 속에서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곧 또 다시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그리고 이 시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진리의 말씀이 세 번째 성경 말씀이라고 하셨듯이 저는 그것을 더 지금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당신께서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도 성모님께서 함께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 이것을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하나 바늘 끝으로 마치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시대가 지금 바로 앞으로 나가면서 더 지금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여하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면서부터가 바로 이 대경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직자, 특히 성직자들, 특히 본당 사제님들, 막 그 많은 사제님들 중에 많은 사제들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이것도 예수님 말씀, 하느님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하느님을 봉사하겠다고 맹세하고 신부가 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봉사하는 그리고 이 성교회를 파괴하는 그 사탄의 한 무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저는 사제님이라는 그 님을 님자를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느님 뜻대로 살면서 전과 같이 하느님의 이 양들을 위해서 이 헌신을 하시고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사제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되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 바깥에서 같으면 잡혀가요. 법적으로 다들 해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거기에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부님께서 이 창조 전부터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마련하신 그 지하로 피난처를 우리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사제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돈을 생활비 받지 못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먹지 못해도 우리가 그분들을 그 사제님들은 기도로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지 못해도 그분들의 이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모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양이고 누가 늑대인지 사제들 중에 모르기 때문에 뭐 성전 지은다 그자는 뭐 한다 이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한 3,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 사탄의 이 하느님의 성기를 파괴하려는 그게 동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서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령 성체를 하게끔 본당 신부들이 곳곳입니다. 곳곳 결혼식 뭐 이런 데서 미사 드리는 그것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제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성체를 모시는 얘기도 안 해요. 영어로 그냥 받아라. 성체를 받아라. 성체를 받아라. 이러니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가지고 성체를 받는 겁니다. 여기도 한 큰 교회가 있는데 본당 말고 얼마 더 가면요 참 깊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다음에 변질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큰 성당에 꽉 찼어요. 꽉 찼는데 많이 변했더군요. 미사 때 장계되는 거 없고 무릎 꿇는 데는 거 없고 뻣뻣이 서가지고 마치 그 사제가 이 미사 드리는 그 구경꾼으로 와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으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성심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제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높은 이 참 성덕이라고 할까, 참 철저한 그 신앙생활하던 이건 사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은 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다 그렇겠지만서도 특히 이 미국에서 제 주위에서 내가 목격한 그 체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성직자들 또는 수도자들, 성직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참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 나서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 모두 문 닫으라고 했을 때 이 정부에서들이요 추락에다가 제대를 싣고 다니시면서 당신께서 그 제대 그 추락 안에서 미사를 드리시고 또 열심한 신자들은 그 추운 눈보라가 치는 그때 차를 끌고 가가지고 바깥에서 차 안에서 그렇게 미사를 드리도록 참 이 양들을 돌보시는 그 사제님들도 있으셨어요. 많으셨어요.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사제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열절하신 분들하고 또 알맹이하고 쭉쟁이 그리고 또 성교회도 지금 성교회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열심한 교회 제 딸이 다니는 본당이 여기서 좀 멉니다. 차로 한 시간쯤 가야 돼요. 또 제 동생이 사는 그 본당도 여기서 한 4시간 5시간 갈 정도인데 거기는 옛날 우리가 매지고리에 갔을 때 8월 15일경에 갔을 때 그때 매지고리 같아요. 어찌나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지만서도 이 성당에 얼마가 필요하다면 하다못해 몇십만 불은 몇 시간 사이에 들어오고 생명을 내 걸고 하느님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거의 매주 매일 고백성사가 있듯이 해도 고백성사가 있을 때마다 줄이 길고요. 한 신부님이 아니라 몇 신부님들이 하셔도요. 24시간 성체조배 또 미사 고백성사의 가장 중요한 이 성사들입니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성당이 있는가 하면 그런 성당은 아주 드물지만서도 열심한 신자, 알맹이들은 그리 다 몰려갑니다. 아무리 성당에 몰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제 본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문이 꽉꽉 닫혀 있고 똑같고요. 1년 반 후에 다 열었죠. 그때 사람들이 이 성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교실 하나 열고 제가 여간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이 본당의 하나의 본당 멤버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저희는 신부님들 볼 수가 없었고 이 영적 생명수를 찾을 데가 없다가 이제 문을 여니까는 이 모든 이 배고프고 죽을 뻔했던 이 영혼들이 지금 성당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당 문을 있는 대로 다 열어놔야 되는데 이제 문을 또 닫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책임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5년 전부터 계획한 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 닫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걸려가지고 그 안에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석고상을 갖다가 이태리에서 가져오고 그때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거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다 가난하고 그럴 때 그래 1년 걸린 데는 그 공사가 뜯어 고칠 것도 없는데 이쁘게 이제 다 이쁘게 고치는 거죠. 그게 2년 반이 걸렸습니다.
2년 반이 걸려가지고 열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있을 곳을 많이들 찾아가지고 다른 본당으로 다녀요. 차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참 그 희생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1년 반이 지냈는데 1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문을 닫고 조그만 교실문 하나 열고 일요일 날만 미사가 있었는데 1년 걸린다는 게 2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2년 반이 걸려갔는데 지난 사순절 때 제가 명확히 분별할 수 있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악의 힘이 이 성당을 참 주관을 하는구나. 지난 3월달 사순절 한창 클라이막스 때 사순 그 기간에 고백성서 사람들 부활 전에 헐때 문을 또 딱 닫더라고요. 성당 문을. 지금부터 부활절 바로 그 전주까지는 고백성사도 없고 미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공고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성당에서 1년 동안은 교리반도 없고 또 컨퍼메이션 견진 준비반도 없고 그리고 모두 그래요. 성사를 다 뺐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는 그 문을 또 닫는 데는 표지가 있더라고요. 미사가 없다. 이런 등등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책임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약하기 때문에 잡초를 부지런히 뽑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여간 그 원인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지금 우리 성당이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교인이 오는 사람이 없대요. 일요일날 미사 이후에는. 그리고 사순 성주간 때 갔는데 주중에 제가 이 성취조배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 저 하나예요. 성주간. 이러한 형식으로 이건 제가 지금 교회가 알맹이하고 쭉쟁이라고 갈라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원인을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 그 책에 주시기를 흐트러진 마음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큰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흐트러진 마음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인들 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투자하셨고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셨고 하시면서 키워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지없이 그 속도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리 넘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성교에서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하고 성직자, 수도자들 이 사람들이 여지없이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이 악의 힘에 그 그물에 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의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 체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한국말이 너무 서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요. 제 그 한국말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이 종이에 적어 가져오셔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간으로부터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 저도 종이에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정 그 지도를 강의를 하러 제대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앞을 보니까는 사람들이 성당에 꽉 찼는데 종이에 적은 걸 기억해가지고 시작한 약 한 5분도 되기 전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머리에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큰일 났어요. 그때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 시작을 하고 했을 때 그게 끝났을 때 도움이 됐던 게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성 프란시스코 에시스 그 양반 제가 그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그 부분이 항상 남았었어요. 어느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가셨어요. 교황님이신지 여간 당신은 무릎을 꿇고 어느 성직자는 그 높은 저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 종이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적은 걸 읽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몇 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걸 팽개쳐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입에서 나오시는 대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처음 제가 제 강의가 유튜브에 나가기 시작한 처음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동안에 이 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접한 사람들이 그 숫자가 나오더군요. 그래 보니까는 18만 7천 얼마예요. 그리고 이 테이프가 나간 건 335개. 그랬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내 인간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계속 강의를 했다면 그런 숫자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또 그 숫자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 감정 아무것도 저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왜? 그것은 하늘께서 하신 일이고 다만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순간 강의할 때 하느님 뜻대로 내가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이 다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때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들은 많은 경우에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 꽉 벌써 잡혔기 때문에 뭘 잡혔냐면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써온 그대로 이걸 전하고자 하는 그게 딱 틀이 잡혔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시고 전하신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예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버리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한 다음에 지금 여지없이 악의 힘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 잡초들을 뽑지 않은 선택받은 영혼들하고 성직자 수도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잡초가 독초로 변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이 사탄의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사탄은 나에게 속한 영혼들을 그냥 보통 영혼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영혼들, 내가 특별히 선택한 영혼들을 인간으로부터 존경이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유혹물이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유혹물이 아니라 우리도 의식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작은 유혹물로 유혹하여서 자기의 그물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첫 암초에 넘어지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다음 차츰차츰 의심의 절벽, 실망의 절벽, 이 실망은 사탄이 이용하는 아주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미끼의 하나입니다. 실망의 절벽, 그리고 드디어 지옥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그 생활이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지옥까지 끌고 가요. 왜?
사제 한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지면 사제 혼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본당 그 회원들을 거의 다 아니 같은 대다수를 끌고 이 지옥까지 절벽까지 떨어지게 합니다. 왜? 한때 사제나 한때 그렇게 된 영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룩한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 유혹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절벽, 지옥의 절벽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들, 성직자 수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악을 발견하게 된다. 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도 선택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 이 악이 조금만 있어도 나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악을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 안에서 발견할 때는 나의 심장을 칼로 찌르고 갈기 찢는 듯하다.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하여 나를 배신하는구나. 우리가 하던 이 신앙생활에서 약해지는 것은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린 그 공덕을 무시하고 그분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 그것을 막지 않으면 너희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속도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덕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 또는 성직자, 수도자들 또는 이 선택받은 자들은 악의 힘에 한 번 넘어뜨리면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안에 떨어뜨릴 때까지 급속도로 악을 더 많이 점차로 넣어주면서 끌고 갑니다. 왜? 그게 딸린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은 정교한 세련된 교만에서 나온다고 하시죠. 교만은 사탄이죠. 사탄 자체가 교만이죠. 이 악은 정교하게 세련되고 교만해서 나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한때 완덕의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많은 위대한 영혼들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잡초인 이 악을 수시로 뽑아버리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씩 이 교만에 빠지면서 드디어 악들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배교자들이 된다. 지금 이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이 공공연히 배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직자들,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믿던 이 모든 이 수많은 배교자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다만 시간 문제입니다. 높이 올라갔던 성덕의 탑도 이 도구로 토대까지 완전히 파괴된다. 지옥까지 그냥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영혼 안에 있는 잡초를 수시로 뽑지 않으면 자신도 의식 못하게 독초들이 영혼 안에 무성하게 자라서 이렇게 영원한 파멸, 그냥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한다. 참 무서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필요한 약이며 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배교자들이 지금은 성당, 교회 모든 것이 배교자들로 완전히 정복이 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천상의 어머님, 당신의 도움 없이는 저희는 다시는 한 번 떨어지면 일어날 수 없고 참으로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많은 유혹에서 싸우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성모님, 당신께 저희를 온전히 보호나오니 저희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